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강의를 나름 그냥 조금 하다가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또 올릴까 해서 했거든요. 소리가 들리죠? 네. 우리는 뭐를 하려 해도 발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죠. 뭐를 하려 해도.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발달되고 오늘 아침에도 스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편리한 식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발전은 옛날에 4, 5천 년을 걸려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10년만 지나도 그 단계 훨씬 넘는 수준으로 막 올라갔어요. 목사님들 그 저장하는 잔치를 알죠? 그 USB라고 하는 거. 거기에 한 3년 정도 전까지 한 30기가라고 하는 단어 알잖아요? 그 양을 저장하는 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3, 40기가, 50기가 정도 되는 게 한 4만 원, 3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한쪽 면을 했는 걸 양쪽 면을 하게 되고 양쪽 면을 했는 걸 이렇게 사방으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여간 발전 복사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 가지고 기술이에요. 기술이 확 발전되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한 게 얼마 정도 양을 넣을 수 있냐면은 1테라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절에서 하는 공부 있잖아요. 이거는 뭐를 위한 발전이라요? 네, 마음에 대한 자기의 지혜의 발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전에서 한 번 본문을 듣고 그러니까 구절 하나를 듣고 깨달으신 분들 있었다. 이해를 했는 아르한이 됐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단계가 하루 이틀 만에 그 복사 양을 늘리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게 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시작 어떻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다 가가지고 가서 한 구절을 듣고도 그 기회가 생겨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이야기했는 그 사람들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은 해요. 다들 나도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머리 좋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실제로 그 지혜, 지식 그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은 하루하루 그 복사량을 늘리는 것처럼 지금 엊그제는 뭐를 했냐면은 그 심갓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돼지한테 거저놓고 검사를 한번 했어요. 실험 단계입니다. 그걸 했는데 나름 성공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누구냐면은 원숭이라요. 원숭이한테도 했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겠죠? 사람 하면은 그 지식, 그러니까 양을 컴퓨터에 있는 저장해 있는 지금 3장이라고 할까요? 이 불교 내용을 다 그 USB 하나에 그래가지고 그 늘리는 두 배 늘리는 양은 컴퓨터의 양을 늘리는 것처럼 이 3장의 내용을 다 합쳐서도 거기 조금만 한 게 다 들어가 버립니다. 발만 대장경 있잖아요. 이거 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람 머리에다가 딱 끼워 넣을 수 있으면은 모든 경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식은. 그것도 다 뭐라고요? 지식입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하고 멈추면은 목사님들 잊어버리는 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 어떤 거는 남아있고 어떤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가득 차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아프다니까요. 그 기억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 기억들을 막 그냥 쌓여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 하나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뭐 이거 이런 일을 다 했는데 라고 하는 거 기억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지어주는 것도 하나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 하나예요. 그런데 저 집 만들어 놓고 딱 기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지는 게 없이 다 조장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집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모살님들의 선택이에요. 선택을 이때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하고 지식하고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모살님들 공부를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지식인데 그런데 그거 다 가지고 무슨 판단을 내려야 될 때 어떤 판단을 내립니다. 그때 와가지고 그 13년, 15년을 공부를 했는 내용을 다 활용해가지고 이 하나를 위해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라요. 이해가시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라고 하는 거는 모살님들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라고 안에서 이게 그냥 영화 같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 만나면은 그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이게 영화처럼 장면 한 장면이 있다가 또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실제한다. 진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다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하지 않는구나. 실제하는 거 아니구나. 한순간에 이 환경으로 인해서 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면 뭐 하겠어요? 나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 게 있잖아요? 그걸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멈출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지혜의 완성이라요. 그까지 우리는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번에 다 알아들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단계별로 완성을 해왔고 그때 당시에 딱 그 순간에 깨우친 거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모살님들도 다 완성때 있을 수도 있어요. 완성때 있어가지고 이 말 하나에 딱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은 선택하에 본문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모르고 있잖아요. 나의 수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은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하다가 언제 한순간이 생기면은 그 순간에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건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는 하시죠? 네. 조금 재미를 위해서 그냥 보통 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아마 했는 쪽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애가 있었대요. 부처님 시기입니다. 16살이에요. 예쁘장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이 있는데 단독 그냥 건물이고 윗정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안에 있으라. 지킬 수 있는 사람도 하나 놔둔 거예요. 어느 정도 했는지 아시죠? 그렇게 놔두었는데 안에 16살인데 생각이 그렇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주변에서 이렇게 왕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잘못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람 죽이거나 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벌을 주고 데리고 어디에 데리고 가가지고 바위 밑으로 그냥 넘어뜨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벌을 주는 거라요. 그때 시대의 벌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걸 젠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께서 그렇게 벌을 준 거예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을 결혼해야 되겠다. 라고 그 건물의 방에 있는 여자애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무슨 뭐를 부리는 거 있잖아요. 개를 부려가지고 자는 거예요. 자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그 사람을 데리고 와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뒷돈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을 죽이게끔 만들고 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딸한테 결혼시켜줘요. 결혼시켜주는데 결혼시켜주고 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자애는 억수로 사랑하잖아요. 이제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고 무슨 대접이고 다 그냥 자기가 옷을 잘 입고 화장 잘 하고 먹거리 잘 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화려하게 해가지고 다 대접을 하고 했었대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도둑이었잖아요. 도둑질을 하고 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생각들이 하나씩 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뭐를 입고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고 무슨 금을 걸고 있어도 자기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기 것에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여자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플랜을 만들어요. 어떤 계획을 해요. 얘를 죽이고 이걸 다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잖아요. 미신이라고 하면은 뭐를 때문에 그 뭐가 일어나기를 뭐 기도하는 거, 산에 가서 뭐 기도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여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 만났는 것도 내 기도 때문에 그랬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애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받았는데 그거 아니고 남자는 나는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다. 이 산의 꼭대기에 가가지고 무슨 공양증을 올려야 나의 삶도 구해지고 예쁜 여자도 만나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그걸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그걸 확실하게 지금 실전으로 해야 된다. 다시 기도 장소에 가가지고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뭐냐? 한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하고 화려하게 입고 예쁘게 해서 단둘이 그 위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자고 해가지고 이거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은 이것 때문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그 금이고 이 화려한 물품 때문에 이걸 꾸민 거다라고 발표를 해요. 발표 아니고 공개를 해요. 그때 여자애가 이야기하는 거 미쳤냐? 나는 당신 건데 나도 당신 건데 왜 그렇게 바로 그냥 더 챙기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주인을 죽이지 않으면 내 것 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산에서 그 다음에 그 산대에서 이 여자애가 머리를 굴리는 거죠. 어떻게? 이 지금까지 해왔는 모든 공부의 결과로 자기는 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느냐 해가지고 한번 세 바퀴 돌고 절을 한번 올려야 되겠다. 남자한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도 또, 그 정도까지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냥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할 때까지. 두 바퀴 돌다가 세 바퀴째 딱 그냥 힘을 내고 밀어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죽겠죠. 죽었고 그걸 보고 있었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신, 뭐 산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그냥 이 시대에는 안 올리는데 그때는 여자도 어떤 순간에는 지혜로울 수가 있구나라고 칭찬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었는 모양인데 그냥 하여간 여자도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 진짠을 하는 개성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집에 갈 수가 있나요? 자기가 울고불고 이 사람을 결혼했는데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질 거 아니에요. 뭐 있었다고. 여자가 집에는 못 들어가고 수행처에 돌아가게 돼요. 수행처에 가가지고 줄가를 시켜달라. 줄가라고 해서 뭐 불교는 아닌데 외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논쟁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전개를 배워가지고 그걸 각 동네마다 돌면서 자기 종교를 믿게끔 하는 거예요. 이기가지고. 그렇게 한 지역에 가가지고 이기고, 한 지역에 가가지고 이기고, 이기면은 뭐가 돼요? 이게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기에서 나왔다. 이게 이길만 하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더 다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보교죠. 네, 보교를 많이 했었는 거예요. 하다가, 한때는 부처님이 살아계셨는 그 지역에 오게 되는 거예요. 사리불 만나게 돼요. 사리불이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됐냐면은 그때는 논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나무가지를 당에 이렇게 꽂아놓은대요. 이 여자가 어떤 말에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나무가지를 꽂아놓은 거예요. 표시를 내놓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는 사람은 나하고 전쟁을 하자, 논쟁을 하자 해가지고. 그런데 뭐 사리불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거 뭐냐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무너뜨리라. 나는 그냥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와가지고 보니까 논쟁 산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냐, 사리불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자기 질문들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질문들은 다 물어보는데 사리불은 다 대답을 나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사리불에 기회되는 거예요. 사리불타 전자가 아라한이죠.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한테. 에까 나마킹이라고 해요.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일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파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의 한때 물어봤는 질문 10가지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10가지를 다 대답을 해가지고 아라한 그러니까 스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에카나마킹이라고 해요. 하나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제1은 음식이다. 음식이 제1이다. 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리불은 그걸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알라고 한다면은, 알기 원하면은, 여기 줄가를 해라. 이 여자 보고, 줄가를 해라 해요. 그러니까, 여자애도 다른 거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런 답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줄가 하겠다. 해가지고 줄가를 하게 돼요. 해가지고 머리를 한번 깎는데 머리 깎고 나서 나오는 머리카락이 모사님처럼 조금 이렇게 부글부글한 머리카락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부글머리 가진 군달라 게시라고 하는 아라한 비꾸니 스님들 중에서 제1 가장 발리 깨달았다라고 하는 아라한 비꾸니가 있는데 그분이 이분이에요. 모사님들 다 이렇게 비꾸니 스님들에 대해서 혹시나 이렇게 어디에서 듣잖아요. 군달라케시라고 하는 분이 지혜로운 사람, 순간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위. 그러니까 모사님들 아는 부처님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질불도 있고 24불에 젖 니방가라라고 하는 부처님 있잖아요. 영등불인가 그렇게 하는 그 부처님 앞에서 기도해서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미꾸니로 언젠가는 태어나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거다라고 부처님한테서 보정을 받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 시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라한이 되는 케이스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 하면은 그 상황까지 이 한 급이라고 하잖아요. 급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급 사라 아상께 이야갈발락셔라고 해요. 우리 부처님을 그 계산으로 한글로 이야기하면은 너무 긴 시간이라요, 하여간.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우리 부처님도 한 명의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24번째 되는 첫 부처님한테서 그런 수기를 받고 수행을 해왔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앞에서는 한탄으로 모든 게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억수로 빨리 깨달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런 해 동안, 그런 기간 동안 전생 그러니까 것이 없죠.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못하는 아상깨라고 하는 말은 계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가는 계수 동안 이렇게 노력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도 그 연등굴 앞에서 수기를 받고 왔을 수도 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라.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는 이거 집어넣어도 돼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에 어떻게 돌려가지고 쓰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닦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 부처님은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전쟁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혼자서 가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데리고 가야 되는 전사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사들이 누구냐 하면은 37조도 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37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다. 하여간 7가지의 구분을 나누어져 있고 첫 단계가 뭐냐 하면은 사념조예요. 사념조에서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사티가 있잖아요. 사티가 단계가 시작할 때의 사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억하다. 그냥 원래 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위주예요. 그런데 이게 수준이 계속 닦아가지고 뭐를 가지고 닦는 거예요? 이 4가지를 가지고 닦는 거예요. 4가지가 뭐예요? 신, 수, 심법. 신수, 심법을 보살님 아십니까? 모르죠? 잘 얘기 안 나죠? 신이라고 하면은 보살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몸이에요. 이 몸을 아시야. 몸을 아는 마음이 몸에 두야 다른 걸로 달려나가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보살님 앉아 계셔도 지금 있을까요? 다른 데 가려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바깥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게 제1단계라요. 7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단계예요. 그 중에서도 몸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몸만 안으로 가지고 오면은 몸만 알고 있어도 느낌으로 더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으로 더 갈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더 잠이 오거나 하는 그런 그 법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더 포함해서 사념처라고 하는 게 제1단계예요. 그걸 보살님들께서 계속 닦으려고 가지려고 기울려고 연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그 단계 시작은 그거기 때문에 문은 이거 하나예요. 그걸로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또 발전되면은 그 단계 가가지고 더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안 하잖아요. 이 환경이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 해가야 그 단계의 마지막 단계의 사티라고 하는 거 8 정도잖아요. 8 정도의
닷컴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37 조도부매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산염조로 시작하고 발 정도로 건너요. 발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는 하지 있지만 그 위에 단계 없으면서 밑에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발 정도가 쉽잖아요. 스님께서도 강의 여러 번 했지만 쉬운 것처럼 느끼잖아요. 말은 쉽고 나는 발 정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 자체가 뭐냐? 원래 지식 때문에 쌓인 하나의 생각이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늘 이거 안에서 놀고 있어야 이거 닦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면은 요 집어넣는 하여간 바깥에서 나왔는 지식밖에 안 된다. 모살림들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모살림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거 필요하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알미 있어야 되는데 알려면은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냐 안 있냐예요. 그걸 저는 확인 못 해줘요. 법예스님께서도 못 해주고요. 네, 그거는 모살림들 하나하나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해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지만 모살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생각에서는 하여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챙길 수 있는 제대가 뭐냐, 신심이 없는 사람의 신심이 있으면은 그거 아들로서 달로서 효도 중에 최고라요. 그걸 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지금 모살님들은 신심이 있잖아요. 신심이 있으면은 신심을 더 기우게끔 하는 것. 신심이 없잖아요. 신심을 생기게끔 하는 것. 제1이고 그 다음에 계율이 있잖아요. 계율 아시잖아요. 계율이 모살님들한테 해당되는 건 5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는 사람도 계율을 지키고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계율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걸 지키게끔 해주는 게 아들로서 불교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요. 왜? 이 어마어마한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부모 되는 게 누가 부모인지 누가 부모 어느 정도 시간을 돼 있었는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강의를 할 때 500회 동안 부처님의 어머니 아버지 됐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들이라고 부처님을 부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걸 인정해요. 부처님은.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살님들이 제 어머니 됐는 쪽이 필수적으로 다 있어요. 웃기지만.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 스리랑카에 당 샀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스님이 새벽에 문자 하나 왔어요. 스님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돈을 더 써야 될 거잖아요.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것처럼 느끼게끔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제 예상하기를 밤에 뭐가 조금 보였거나 아니면은 좀 주변의 무슨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서운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통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보였거나 그런 거는 그냥 무서운 마음이잖아요. 그걸 생길 수 있는 환경은 사람 죽고 나서 그냥 묻어놨는 장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무덤, 그런 거. 그런 거 환경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비하고 당을 살 수가 있겠어요? 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살님들 아는 지식으로도 그렇다라고 인정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5,000년 전의 상황은 잘 몰라요. 그 전으로는 당연히 다 몰라요. 5,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에 어느 정도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 땅은 당연히 사람이 묻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것이 없어요. 부처님은 한 상황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안 묻어졌는 장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묻지 않는 장소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께서 저 우리 스리랑카에 쌓는 땅에 묻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묻어 있었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을 하면은 것이 안 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화살이에요. 그거 화살의 이야기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화살을 맞았는 거예요. 그런 과거 이야기는 다 맞았는 화살을 가지고 다시 고민을 하고 그거 할 거는 아무 여러 번 맞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맞았는 거 맞았는 거고 그거는 던져놓고 지금 다시 안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산염처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하나하나 제가 이 강의 중에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엄회의 보살님 그때 왔잖아요. 어제 그저께. 보살님께서도 그러니까 병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무량심에서 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겸 해서 수행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감사합니다.